할렐루야, 성도님 반갑습니다. 점심 때 고등어 맛있게 드셨습니까? 고등어 우리 김광명 집사님과 유양자 권사님 가정에서 이 김광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더 또 기도하겠다고 또 감사하다고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잔뜩 있죠. 우리 예배가 마치면 2부 순서로 비바체 또 공연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찬양을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를 보니까 청년들 탐나죠. 모니터가 우리는 종이 모니터 쓰는데 그냥 모니터 보면대를 쓰고 있습니다. 와, 좋죠. 탐납니다. 네. 오늘도 2부 또 순서로 비바체 공연이 있으니까 또 끝까지 남아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 광야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귀신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은 뭐 좀비나 드라큘라나 뭐 구미호나 그런 귀신은 아니죠. 전혀 귀신.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우리 선생님께서 구원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갔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바다는 북쪽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커서 이 바다라고 불리죠. 거기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서쪽으로 건너가셨죠. 그 지역은 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은 뭐 데가볼리 지역, 빌립보 뭐 이런 지역들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죠. 로마 군단이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해안 절벽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했으니 그 도시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미치는 전 지역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 전도를 처음 나가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광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해안 무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배에서 나오시며 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무덤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무덤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동굴에 무덤을 팠습니다. 유대인들은 동굴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안치했거든요. 그쪽에서 이 사람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음침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저주받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닌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곳. 거기에 지금 이 광인이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묶어보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고랑도 채워보고 했지만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이 고랑으로도 묶을 수 없었죠. 그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힘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리를 질렀더라. 여러분들 무덤에서 소리 지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전에 이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게 고라니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고라니. 얼굴은 귀엽게 생겼는데 왜 소리는 그렇게 무섭게 지르는지. 그 정도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굉음을 내면서 지르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몸을 이렇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해치고 있는 이 광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 광인을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강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막강한 힘과 권세로 한 영혼을 사로잡아 몸을 해치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더럽게 살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힘과 능력이 뛰어나지만 더러운 결과가 나타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 이렇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자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이죠. 귀신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조금 음침하죠. 굿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굿하는 그런 존재들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가면 굿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에 눌려서 굳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것이죠.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잡아둘 수 없었지만, 붙잡아 둘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권능에 스스로 달려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죠.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 광인이 예수님께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재림의 때, 모든 사탄의 권세를 파멸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순간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아의 신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사회와 문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그 모든 권세와 그 힘을 꺾으셨습니다. 사탄은 그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완전한 구원과 심판은 아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 영혼을 장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바로 그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당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장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불쌍한 청년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누구도 이 주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곳에는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그러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군대라고 했습니다. 수가 심이 많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수의 많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레기온이란 뜻인데 로마 군단을 뜻합니다. 로마 군단. 2000년 전 로마 군단은 굉장한 화력과 힘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군단 떴다 하면 이방인들은 그냥 꼼짝없는 것입니다. 주 70년경 유대와 로마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때 로마 10군단이 굉장한 활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 한 군단의 수는 4천에서 6천 명 됩니다. 조직이 굉장히 잘 짜져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이 자신의 많음, 그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이 사탄의 세력을 괴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괴력을 완전하게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굴복하고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광인이, 이 귀신이 예수님께 어떤 제안을 요청합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10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들은 자신들을 어디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돼지 떼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탄은 자신이 거할 살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가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돼지라는 동물 우리는 맛있게 먹죠. 저 돼지고기 엄청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죠. 네,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버릴 게.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는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숨구멍도 없어서 좀 촉촉하고 음침하고 그런 그늘진 곳에서 막 사는 게 돼지죠. 그렇죠. 더러운 동물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증하게 여기고 부정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돼지들을 키우지 않으며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나쁜 놈들은 나쁜 곳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는 부정한 곳, 그리고 더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불법으로 우리를 장악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돼지들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이 해안 절벽입니다. 해안 절벽에서 절벽으로 탁 떨어지죠. 그리고 물에 바다에 푼닥푼닥 빠집니다. 굉장한 장관입니다.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몰상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다, 물 속에 빠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군대가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수장됐습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 이 죄의 역사들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종결시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사탄의 존재는 저 깊은 바다에 빠져 다 삼켜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은 사탄의 무리들을 바다 속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불 가운데, 영원한 무저갱 가운데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지만 장차 종말의 날 완전히 사탄을 이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 들어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그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거라사 주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돼지 치는 사람들,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 자기 힘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 그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 있는 것이죠. 옷을 입고 얌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좀 다릅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쫓아내 주셨는데,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나가시기를, 우리말에서 좀 가시기를, 예수님을 거의 쫓아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다. 2,000마리나 떼는 돼지떼를 잃어버린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보다 이 돼지 2,000마리가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들 몇 년 전인가 그때 저는 이제 서울의 폭우 때문에 서울 동구 쪽에 안타깝게 3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배수가 막 되지 않아가지고 그 속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빗물 저장소가 동구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동구는 가난합니다. 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만들 생각이 없다. 돈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보다 그 경제적인 가치,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이 전쟁을 보십시오. 이 푸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러시아 군인들 거의 6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 거의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죽게 될 것이죠. 자신의 그 전쟁 야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청년들의 한 생명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목숨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자신의 그런 체제를 유지할.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도들도
사람을 훔쳐 죽여서 훔친 돈이 겨우 2만 원, 3만 원.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사람의 목숨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여기서는 쫓겨나게 됐지만 그 쫓겨난 예수님 허망합니까? 허무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거라사 땅에 찾아가신 것이죠. 밤에 그렇게 피곤한데, 밤에 너무나도 피곤한데도 배를 타고 풍랑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건너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 광인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거를 너는 전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이 광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마저 포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아까 부른 찬양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년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정말 정말 바보 같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동원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껏 임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중에 보면 기뻐하시는 뜻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모습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밖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랑하시는데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단 한 사람밖에 없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 기쁘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